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이 전쟁을 계획하기도 전에 그들의 계획을 아합에게 알려주십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첫 번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도 여느 인간들처럼 어떤 지역이나 영토를 관할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의 신, 평지의 신, 바다의 신, 사막의 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고 특별히 남과 북의 수도 역시 산지에 있기 때문에 아람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지를 관할하는 신으로 여겼다고 추측이 됩니다. 이에 베나닷이 산지가 아닌 골짜기와 같은 평지에서 전쟁을 할 것을 이렇게 신하들의 고남을 듣고 이제는 자기들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패했고 이 베나닷은 사로잡히게 되죠. 이에 아합은 아람 세력을 제지할 기회를 얻었지만 어리석게도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인데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내년에 있을 아람의 보복 공격을 예상하고 이제 아합 왕에게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떤 많은 문제들 또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준비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준비가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나닷도 이제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철저하게 보복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은 패배의 원인을 참으로 어리석게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한 전쟁에서 졌으니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평지 싸움을 대비해서 수많은 말과 병거를 준비하죠. 이 평지 싸움에서 중요한 게 말 그대로 이 말과 병거로 상대방의 적진을 이렇게 관통하거나 군사들을 이렇게 짓뭉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었으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러분, 패배의 원인의 분석이 틀렸으니 그들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이 아람의 군대가 전쟁을 준비할 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군사를 확보했겠습니까? 1차 전쟁보다 더 많은 전쟁 물자와 또 군수품들과 또 무기들과 군대를 준비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아수르에 패망하고 또 바벨론에 패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망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에는 망하게 그들을 놔두신 거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인생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 신앙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공부하셔야 되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죠.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업을 얻기 위해, 혹은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또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의 예언대로 해가 바뀌자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어제도 우리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아합도 또 베나닷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대패로는 이 베나닷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패배의 원인이 싸움의 장소에 있다고 진단을 내렸으니, 그들의 산에서 싸웠으니까 졌으니까 평지에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니까 당연히 재침공을 하는 거죠. 심지어 대치하는 이 두 무리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예요. 26절 27절을 보면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작은 두 염소떼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저도 중앙아시아 쪽 이런데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면 이제 그 양치는 목동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소떼 혹은 양떼를 보면 양떼가 5천 마리만 돼도 엄청나게 큰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염소떼라고 했으니까 아람 군대는 지금 그날 하루에 죽인 자가 1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10만 명이 훨씬 넘는 대군이 그 앞에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그곳에 모여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염소떼 한 무리에 5천 마리라고 가정했을 때 한 5천 명, 한 1만 명, 혹은 한 2만 명 이 정도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람의 전력을 다 알고 있고 아람의 전략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적은 두 무리로 10만이 넘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 아니고, 혹은 평지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도 들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아람에게도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 혹은 평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람의 신앙, 이 아람인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이들은 그 고대의 신관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 이 신들도 어느 지역, 어느 장소, 어느 민족의 신이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그들의 이성, 이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경험이나 상식이나 지성이나 이성이나 합리라는 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과 상식과 지성과 이성과 합리라는 틀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나 이성이나 합리 혹은 내 경험이나 상식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베델과 단에다가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집단적으로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럼 그들을 위한 신은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신입니다. 애굽에서 경험했고 애굽에서 봤고 애굽의 그들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 속에 400년이라는 그 경험 속에 축적된 애굽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로부터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라는 형상만 없을 뿐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합리라는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순간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만든 신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렇게 만나고 계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겠죠. 그들을 만나 주셨겠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경험이나 상식이나 내 어떤 이성의 틀에 제한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믿음의 성장이나 성숙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가 일어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경험에 안 맞거든요. 내 상식과 안 맞아요. 내 이성이나 지식이나 합리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고 저것 때문에 불가능하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습니다. 어디에 제한받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제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자신을 제한 두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했던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우리의 경험을 깨뜨리고 우리의 신앙의 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패배한 아람 왕이 이제 숨을 곳은 성읍의 골방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하들의 조언대로 이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생명을 구걸합니다. 32절을 보면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이에 아합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항복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을 자신의 병거에 오르게 하면서 다시 명예를 회복시켜 주죠. 그 대가로 얻은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선조 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메섹에 아합 왕의 이름을 딴 대로를 만들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베나닷이 아합 왕이 거기에 솔깃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베나닷을 이제 형제의 예를 갖춰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승자의 아량이요 지혜로운 외교처럼 보이지만 그때 아합 왕은요 전쟁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수행했다면 전쟁의 마침도 하나님에게 묻고 이 선지자에게 묻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묻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의 이 다메섹에다가 왕의 이름을 딴 대로를 만들겠습니다, 이 말에 솔깃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보내고 그렇게 전쟁을 종결시켜 버린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 아니면 아직 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승리 후에 반드시 유혹이 옵니다. 우리가 승리 후에 유혹이 와요. 우리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시험 든다고. 막 어떤 수련회, 집회, 부흥회 가가지고 엄청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 가보니 시험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승리 후에 반드시 유혹이 옵니다. 우리가 승리 후에 오는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그때 아합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만 여러분, 승리 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을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